인히즈워드 5월 22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큐티인 본문 중에서 예레미야 36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네, 오늘은요,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습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어제까지 내용에서는요, 어땠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그 기록된 말씀을 바룩이 모든 백성들과 그 모든 고위직에 있는 그런 이들에게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그 낭독된 말씀을 듣고 놀라서요, 그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제 이 왕, 여호야김 왕이 이 말씀을,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들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23절에 보면요, 여후디가 서너 쪽을 읽었을 때 그는 코웃음을 치며 이 칼로 그 부분을 계속 잘라내어서요, 불에 다 태워서 없애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왕이나 그 신하들도 덩달아서 함께 비웃기 시작했죠. 그들은 그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정말 웃긴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두루마리를 읽도록 요청했던 그 고관들은요, 들은 내용을 진지하게 좀 듣고, 좀 이 내용을 좀 진지하게 읽고 조금 자세히 좀 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려하면서 요청했으나, 왕의 마음은 도저히 움직일 마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차례차례 찢기면서요, 그 불 속에 던져져서 말끔하게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여호야김과 그의 아버지였던 그 요시야 왕, 이 사이에 이 대조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17년 전인데요. 17년 전에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요, 그 사반 서기관으로부터 이 두루마리에 대한 보고서를 받고 그에게 큰 소리로 읽으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요시야의 반응은 여호야김의 반응과는 상반된 반응이었는데요. 어떤 반응이었는지 열왕기상 22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요시야 왕은요,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정했고요, 그들 모두가 그때까지 그 죄 가운데 무지한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자기의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난 후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그 똑같은 스토리가 반복되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그 여호야김이 그 사반의 아들 그마랴로부터 이 두루마리에 대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호야김도 무척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그 감정적인 반응은 어디까지나 그 말씀에 대한 그 조롱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옷을 찢는 그런 회개의 반응을 보이는 대신에 비웃음을 던지며 그 책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 참된 회개로 나아갔던 요시야는 칭찬을 받았던 반면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의 결말은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정죄하며 마무리합니다. 36장 3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야김을 두고서 나 주가 말한다. 그의 자손 가운데는 다윗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의 시체는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 뒹굴 것이다. 아멘. 이 요시야가 받은 칭찬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하신 경고를 믿었다는 것이고, 반면에 여호야김이 받은 정죄의 핵심은 그들이 그 경고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순종하였고, 그 결과 그 백성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어 이 복을 받는 삶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 아들인 여호야김은 그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오히려 우습게 여겼으며, 그 결과는 포로 신세로 급격하게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호야김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요, 조금이라도 이게 내색하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따라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요, 그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요, 불에 태워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도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 두루마리를 찢어버리는 사람입니까? 또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붙들림 당하기 싫어서 그 두루마리를 온전히 다 태워버리는 사람입니까? 여호야김의 태도는요, 말씀을 자기 통제하에 두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으로 그 말씀의 권위를 축소시키고자 했던 굉장히 어리석고 이기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고 이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제하려고 이렇게 조각조각 잘라내고, 심지어는 그 실용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거나 마음대로 팽개쳐 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버리기 잘한 습관들의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끌려가는 힘이다. 이 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역에서 벗어나려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끌어당기셔서 돌아오게 하는 힘이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큰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 애쓰고 몸부림치는 열심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조각조각 잘라내는 그런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당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하게 될 때 요시야처럼 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그 말씀을 태워버리는 여호야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통곡하고 자신의 옷을 찢는 그 요시야가 경험한 은혜를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안엔 여전히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하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 말씀 또한 통제하고 이 두루마리를 찢어버렸던
여호야김처럼 말씀을 조각조각 내어서 내 입맛에 맞게 활용하고자 하는, 다 태워버리고자 하는 그런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요시야처럼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고 통곡하며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기는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고 그러한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